2월 10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수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깊은 대화가 나와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았다라는 것과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는 사마리아 여인은 31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38절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주제였던 목마름이나 예배에 관한 것도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삽입한 것이라고도 보기도 했습니다. 삽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39절에 다시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나중에 누군가 삽입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 삽입했다면 31절에서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한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본상에서도 단락은 27절에서 38절이기 때문에 누군가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삽입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1절에서 38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연장선상에서 있으면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27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그녀와 말씀하십니까? 묻는 제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제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말을 끄집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진 것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했다면 31절에서부터 38절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마치 예수님이 해결해야 할 당사자만 변경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문제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서 문제를 가진 제자들로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한 행동은 28절에 보면 바로 즉시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렸고 두 번째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아피에미라는 동사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과거 시제가 말하고 있는 동작의 의미는 딱 한 번의 동작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잡았다가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다시 생리적으로 목마르게 되면 야곱의 우물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한 번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목마름에 있어서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받게 되죠. 이런 구조와 똑같이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3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34절에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옮겨가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같은 이슈를 요한복음의 저자는
대상만 바꾸어서 제자들과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난 후에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진술을 통하여서, 만약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제자들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끝이 나고 결론이 났을 때 이어질 제자들의 다음 행동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35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35절에서 38절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35절에 실제로 육적인 식량의 주수는 넉 달이 지나야 하지만 제자들에게 주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를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추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추수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 36절 마지막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아는 사실은 씨를 뿌리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로만 있죠. 그러나 거두는 일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풍작을 이루게 된다면 더 기쁜 일이겠죠.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이 있겠지만 씨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볼 수 있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뿌려졌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추수하게 되는데 거두는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제자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거두는 행동은 실제로 이미 씨가 뿌려진 것을 거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진술은 다른 사람들로 통하여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특이할 만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시제를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씨를 뿌리는 행위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로 앞에 전파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전파까지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씨 뿌리는 행위가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제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거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추수로서 거두는 일은 복음 전파의 결과로서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역사들은 사도행전에서 더 잘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다시 39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오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이야기로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에 대해서 4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보내면서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42절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믿게 된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구속사의 진행이 제자에게서 사마리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루고 있는 구속사의 진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이 34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독자 공동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주수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할 곡식들이 우리의 주변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